오늘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입니다. 막 빵빠레가 울려 퍼지고 또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2명이 찬양을 드렸는데 이제 도시에 가면 연합 합창단의 성가가 웅장하게 울려 퍼지고요.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날을 맞이해서 많은 유명한 분들이 와서 축하 인사도 건네고 또 그것도 새벽이죠. 새벽에 그곳에 참여한 것 때문에 가슴이 벅찬 감동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도시마다 열리는 부활절 연합 예배의 모습입니다. 저도 열심히 참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의 모습은 이렇지가 않았습니다. 아주 조용했고 고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과 제자들의 마음은 극한 슬픔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아직 예수님이 살아나실 것이라는 사실, 즉 부활을 이해하고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쉽지만 그들에게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눈앞에 있는 현실은 예수님이 아무런 대응도 대꾸도 않으시고 온갖 조롱과 비웃음과 비난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지금 장사 지낸 후 무덤 속에 있는 것이 그들에게는 현실입니다. 그들은 지금 그들이 목격한 장면만 보더라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철저하게 절망적입니다. 아마 우리가 그 주님과 일주일을 보냈다면 우리도 견디지 못해 했을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만약 그들에게 무엇인가가 있다면 앞으로 이 절망과 이 끔찍한 트라우마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것이 걱정입니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희망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여인들의 인생에서 예수님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9절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짤막한 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마리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자신을 올인했고 그때부터 쭉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예수님 없는 인생은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죠.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떻게 예수님을 쫓았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인데요. 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어떻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고 여기까지 왔는지 1장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라는 말은 그의 생업입니다. 생업을 뒤로 한 채 인생에 엄청난 모험을 감행한 것입니다. 모험이라고 하니까 무슨 여행처럼 느끼는데 그런 모험이 절대 아닙니다. 자, 19절 한번 또 읽어볼게요. 20절까지요.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깃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 가장 가까운 것들과 가장 익숙한 것들과 가장 안전한 것들 버리고 다른 일을 시작하거나 다른 삶을 산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모험입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렇게 거의 모든 제자들은 자신의 삶의 터전을 완전히 버리고 혹은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무슨 월급을 받은 것도 아니고 뭐 연봉을 더 많이 줘서 따른 것도 아니고 무슨 명예를 보장받은 것도 아니고 안전한 한 자리를 뒷날에 보장받을 것을 약속받고 따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말씀에 순종해서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고 따른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들에게 남은 것은 고통과 절망, 낙심, 슬픔뿐입니다. 고난당하는 모습을 옆에서 다 지켜봤습니다. 채찍에 맞는 것도 봤고요. 조롱당하는 모습도 다 봤고요. 너무나 끔찍했고 비참했고 참담했습니다. 자신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고 고백했고 따랐던 그 선생님은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죽었고 이제 장례식을 치렀고요. 지금 무덤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의 심정이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얼마나 죽을 지경이었을까요? 다른 복음서를 참고하면 그들이 맞이한 이 상황과 이 현실 앞에서 결국 그들은 또 다른 선택을 하고 맙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희망이 없기 때문에.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갑니다. 마치 목자가 없으니까 양들이 각기 제 길로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죠. 이것도 예수님께서 사실은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예견하셨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런 절망과 슬픔과 한숨과 안절부절함 속에서 부활절 아침을 맞이합니다. 제일 먼저 여인들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부활은 오히려 성탄절보다 사실은 더 무게감이 있는 날이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며 심장과도 같습니다. 그런 부활의 아침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시면 되게 오늘 이 사회가 돌아가는 이 질서와 이 현실과는 너무 달라요.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당시 여인들의 위치는 통계 수치에도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언약나무 교회 교인이 몇 명이에요? 라고 말하면 우리 여자 성도들은 다 빼야 돼요. 숫자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통계 수치. 인격적인 대우를 전혀 받지 못했고요. 동물보다는 조금 나은 대우를 받는 수준입니다. 요즘 그 애완견들이 사람보다 더 귀한 대접을 받는데 그것에 비하면 당시 여인들은 엄청난 말도 못하는 하대를 받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들이 바로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또한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지방 출신들입니다. 지방색이 있는 사람들이죠. 어부입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바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던 여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향품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15장 한번 읽어볼게요. 15장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읽어볼게요. 15장 47절을 한번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그리고 1절에 보니까 이제 이어서 읽어볼게요.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시체가 썩지 않도록 할 요량으로 이제 무덤을 향해 갑니다. 이미 장례가 사실은 완전히 치러졌는데도 불구하고 향품을 준비한 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장례가 안식일을 앞두고 너무 급박하게, 긴박하게 치러진 탓에 충분히 시신 처리를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인들이 그것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만약에 향품 처리를 쉽게 못하면, 충분히 하지 못하면 쉽게 부패가 일어납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도저히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이 세 여인들이 이제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모든 성경이 이 영광스러운 부활을 기록하면서 여인들을 제일 먼저 앞세우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향한 여인들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또 뜨겁고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무덤으로 향하던 그들에게 걱정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3절이죠. 3절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아직 자리 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아주 현실적인 걱정이고 고민입니다. 혹시 영화를 보셨다면 이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얼마나 큰지 아마 한 번 정도는 다 보셨을 거예요. 장정 세넷이서도 간신히 굴릴 수 있는 이 돌문을 여자 셋이서, 그것도 지금 힘이 다 빠진 여자 셋이서 움직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인들로서는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고민이요 걱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여인들의 염려와 걱정이 정말 쓸데없는 걱정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향품을 사가지고 오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알지 못하니까,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들은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존재는 바로 우리에게도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예수님의 존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하지 않아도 될 쓸데없는 염려와 걱정과 슬픔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 시작. 눈을 본즉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그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그 돌은 굴려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믿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미 주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미 다 하셨습니다. 모든 걸 다 하셨습니다. 이미 돌문이 굴려져 있습니다. 우리 여성분들 안심하십시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삶에 얼마든지 우리는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남편도 안 해주고요. 못 해주고요. 자녀도 못 해줍니다. 아무도 아내들의 고민과 고통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가까운 사람들도 못 해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남편도 안 되고 자식도 안 되고 안 되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어서 죽어야지. 마지막 죽음으로 향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이미 돌문은 굴려져 있고요. 주님은 이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직도 여러분에게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고 그리고 죽어서 무덤 속에 고요히 누워 있나요? 주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로 향하셨습니까? 아마 오늘 또 이렇게 잠실 운동장이나 오늘 수원 같으면 월드컵 경기장에서 아마 부활절 예배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곳으로 가셨을까요? 성경의 매력은 되게 희망적인 것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활하신 주님의 행보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정말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비주류의 사람들인 여인들, 그것도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인, 그리고 자신을 배신하고 뒤돌아섰던 제자들, 그리고 그것도 지방 출신들, 바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정말 세상이 눈여겨보지 않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부활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가장 놀라운 일이지만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현장에서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그래요. 극히 제한된 몇 사람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하나같이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처럼 그런 사람들이에요. 소시민들, 아주 연약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재림을 기다려 보십시오. 재림. 부활하신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재림 때는 어떻게 오실까요? 어떻게 나타나실까요? 자, 여인들이 걱정하면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돌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5절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6절이요.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기서 청년이 등장하는데 이 청년은 천사입니다. 천사. 다른 성경은 천사를 되게 이제 묘사를 잘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청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청년이, 천사가 여인들에게 부활 소식을 전합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가장 복된 소식을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7절 여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같이 또 읽어보죠.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을 겪을 것과 그리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과 그리고 살아나서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 말씀을 거론하면서 여인들에게 이 말을 그대로 전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8절을 보니까 한번 또 읽어보죠. 8절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 이 심정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상황을. 너무나 무섭고 놀라서 이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벌렁벌렁한다 그러죠. 여인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일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지성과 이해의 한계를 뛰어넘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죠. 마리아야, 마리아야. 예. 그때 마리아는 얼마나 놀랍고 당황스러웠을까요? 그러나 자신의 이름을 부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알 때 마리아는 그냥 이름만 불렀는데도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마리아야, 마리아. 큰아이가 5학년 때인 것 같아요. 지금도 자신의 황금기가 5학년 때라고 이야기해요. 5학년 때가 자신의 인생의 황금기다. 학교를 갔다 왔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막 얼굴에 꽃이 폈어요. 그래서 제가 뭔 일이 있었나 물어봤더니 선생님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줬대요. 근데 출석부를 보고 부른 것도 아니고 자신이 알려준 것도 아닌데 갑자기 주은아라고 선생님이 이름을 불러줬대요. 아는 척 해준 거죠. 아는 척 해준 거죠. 이 한마디가 이 아이의 자존감을 그냥 하늘 끝까지 높여놨습니다. 그 이후로 이렇게 순둥한 애가 막 응원단장도 하고요. 제가 응원단장 출신이에요. 응원단장도 하고 뭐 하여튼 선생님이 하는 프로그램은 이것저것 안 가리고 정말 열심히. 근데 제 눈에도 그게 다 선해요. 기억을 해요. 열심히 살았던 그 5학년 때를. 그리고 졸업과 동시에 약발이 떨어져서 다시 원래대로 이제 돌아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줬어요. 인격적으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때 그들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죠.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전날의 그 충격으로 예수님이 막 희롱당하고 못 박히고 채찍질 당하고 그런 모습을 현장에서 다 봤잖아요. 그래서 그 충격으로 의기소침해 있고 전의를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마리아가 달려갔고 예수님의 살아나심과 자기에게 보이셨음을 그대로 전해줍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렇습니다.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부활은 너무나 엄청난 사건입니다. 들어본 적도 없고요. 당연히 본 적도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에 듣고 그냥 믿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듣고도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어쩌면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입니다. 믿는 것이 비정상입니다. 또다시 두 증인을 내세웁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아마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아닌가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간 후 무덤이 비어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그가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역시 믿을 수 없었기에 두 제자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때 길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들은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일을 소상히 말하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제자들에게 전했는데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결과는 뭐예요?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믿지 않았다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14절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함께 모인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리고 15절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것을 세 가지로 이제 요약을 정리를 해보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처음에 인사했죠?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범 형제는 믿어지나요? 믿어지나요? 안 믿어지죠. 이게 정상입니다. 예. 못 믿겠어요. 말하는 게 정상이죠. 무덤이 비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 사실을 증언했고, 더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마가복음 이 본문은 우리에게 부활의 역사성을 말하려고 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본문이 아닌 것 같아요. 부활하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을 조금 더 내가 알고 싶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으면 됩니다. 가장 유명한 부활장인데 이 부활장에 기록된 내용은 부활의 역사성을 강조하죠. 그리고 변증해 줍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이 얼마나 역사적이고 실제적이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같은 성경이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부활의 역사성과 사실성을 언급하기는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바로 믿음의 문제를 요구합니다. 듣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 바로 도마가 안고 있는 문제죠. 오늘 도마는 언급이 안 됐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도마가 실제로 그렇게 하죠. 나는 내 손을 가지고 예수님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고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는 난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믿음의 문제가 오늘 본문에서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믿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듣고 흘려보낼 것인가입니다. 물론 주님은 다짜고짜 믿을래 안 믿을래? 너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그런 식으로 하진 않아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부활은 믿음의 문제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고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겠지만 참 위로가 되고 감사한 일은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찾아가십니다. 우리 보러 찾아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먼저 언제나 찾아가셨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찾아가십니다. 부활하신 후에 주님의 행보를 보면 알겠지만 주님은 한결같이 찾아가셨습니다.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비주류에 속했던 여성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무명의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과 소망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주님은 믿음 없는 그리고 마음이 완악한 제자들을 언제나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해졌고 소망이 없고 낙심해서 자기 고향으로 발걸음을 돌리던 두 제자를 멀리까지 따라가셔서 완전히 다운되고 소진된 그들의 믿음과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잃었던 열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1대1로 그의 상처나고 견딜 수 없는 수치심과 그 바닥난 마음을 다시금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들이 당면한 최대의 문제였지만 사실은 주님이 먼저 그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해주셨고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것은
우리의 힘과 의지만으로 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어디 가면? 여인들과 제자들은 어디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까요? 7절입니다.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어디서 볼 수 있다고요? 갈릴리에서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갈릴리.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바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도 역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입니다. 말씀대로 믿지 않는 것은 항상 문제를 일으켜요. 말씀이 명하는 대로 살지 않는 것은 우리 삶을 지치게 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더디게 만들어요. 만약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혹시 주님의 자비가 혹은 주님의 은혜가 좀 절실하게 필요하다면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주일날도 마찬가지죠. 베델로 돌아가라. 왜 베델로 돌아가라 그래요? 왜? 과거에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 앞에 설하는 거죠. 어디서 부활하신 주님을 배울 수 있다고 합니까? 주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기서 배우리라.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리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길로 달려가는 그 자리.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죠. 그러면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고 너희가 나의 제자임을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거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디서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까? 나에게 말씀하신 그곳, 바로 순종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님이 가라고 한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어디로 가요? 여러분, 혹시 다시스로 가면서 뭐라고 말해요? 주님, 왜 나에게는 안 보여요? 나만 왜 이러죠? 왜 이렇게 내 삶은 고달프고 고단해요? 왜 나의 삶만 그래요? 왜 이렇게 힘들죠? 우리가 요나를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으로 가지 않으니까 그때 그의 인생이 얼마나 고달팠습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너무나 원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여인들과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또 그들을 만나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회복시킨 그들에게 한결같이 사명도 주셔요. 회복만 시켜주신 것이 아니라 사명을 주십니다. 7절, 여인들에게 가서 전하라. 10절, 가서 이 일을 고하매. 13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합니다. 15절, 마지막 뭐라고 말해요? 같이 읽어보죠. 1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어떤 사명입니까? 오늘 제목입니다. 부활의 전령입니다. 봄이 되면 봄이 왔음을 알려주는 봄의
전령들이 있어요. 바로 봄꽃들입니다. 지금 밖에 개나리가 피었어요. 지금 개나리가 핀지도 모르고 지금 혹시 사는 분은 안 계신가요? 어제 집사람이 출근하면서 개나리를 찍어가지고 예쁘게 이렇게 가족톡에다 올리면서 나리나리 개나리 하면서 이렇게 사진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개나리도 보이는구나 드디어. 예, 우리 교회에 개나리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진달래도 피고요. 목련도 지금 피려고 꽃몽우리가 거의 열렸어요. 매화도 필 것이고요. 예, 바로 봄을 알리는 봄의 전령들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요. 몰라도 얘네들이 피면 피어 있는 걸 보면 봄이 왔구나. 내가 알든 모르든 봄이 왔구나. 어김없습니다. 봄이라는 형체는 우리가 잘 몰라요. 모르지만 우리는 이 꽃들을 보면서 봄이 왔음을 실감하는 거예요. 어김없이 주님은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들을 부활의 전령으로 세우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부활의 전령입니다. 사람들은 부활이 뭔지 몰라요.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부활의 전령이 되어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려야 합니다.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이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이제 사도행전이 열렸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사도들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만난 제자들과 여인들입니다. 두려움 속에 떨었던 그 여인들, 제자들입니다. 연약한 제자들, 두려움과 슬픔에 잠겼던 제자들, 다시 옛생활로 돌아갔던 제자들, 믿음 없어서 의심했던 제자들. 그러나 그런 제자들을 주님이 회복시켜 주셨고 부활의 전령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바로 사도행전은 부활의 전령으로 세움받은 제자들의 활약상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지금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먼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자리에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고, 소망이 회복되어서 부활의 전령으로 우리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 혹은 우리 지인들이 더 나아가서는 온 천하가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주님의 존재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아직 부활이 뭔지 모르고 삽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금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